네, 욥기 오늘 57번째 제목은 예수님을 위한 피조물이란 제목입니다. 욥기 38장 1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2절에서 41절까지요. 읽기는 우리가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9절. 웬일이에요 오늘은? 물도 갖다 주고. 네, 12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이에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에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에 있는 곳을 가는 길이냐.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 내용을 이렇게 41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쉬워요. 뭐냐면 너 알아? 이거예요. 너 알아? 그러니까 오전에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너 죽음이 뭔지 알아?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죽음이 뭔지 알아?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도 죽어봤어요? 몰라요. 그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아담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 우리가 의인이 되어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줬어. 대신 죽어주는 이 일을 하는 자체가 죽음을 모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다 안다면 아마 죽을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거죠. 그 죽으면 예를 들면 뭐 죽었는데 뭐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불이야. 뭐 다 죽어. 그럼 누가 죽으려고 그러겠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걸 하셨다? 예수님은 그거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게 무엇인지 알면서도 죽으시더라. 근데 사람은 그걸 흉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욥기서에서 너 아침에게 명령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새벽에게 명령할 수 있느냐? 바다의 샘을 가보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측량해 봤느냐? 알면 한번 대답해봐.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알아? 흑암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가는 길을 알아? 그러니까 욥은 대답하기가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죽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떠드는 거예요.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고백은 그걸 모르면서 한다고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고통이라는 걸 우리는 몰라. 그냥 어렴풋이 죽으면 뭐 낙원에 가고 뭐 이런 걸 아는 거지. 정말 죽음이 얼마나 악한 건지. 여러분, 죽음은 뭐에 대한 대가예요? 죄에 대한 대가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이거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안다면 사실은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조차도 우리는 못하죠. 못해. 그러니까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예수. 죽음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는 예수. 그러니까 욥은 지금 뭘 경험하고 있는 거냐면 죽음에 대해서 어렴풋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고 싶은 건 너 그렇게 죽음이 뭔지를 잘 알아? 너 저주가 뭔지 그렇게 잘 알아? 고통이 뭔지 그렇게 다 알아?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할 말이 없죠. 왜냐면 모르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다 알고 죽는 그 십자가와는 사실은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어떤지, 그게 얼마나 큰 공포인지, 얼마나 큰 내어줌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질문하는 거죠. 욥이 대답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나라에는 가봤다 그러잖아요. 달나라에는 가봤죠. 가봤는데 바다 밑에는 아직 못 가봤다 그래요. 인류가 이렇게 발전을 해도 바다 밑에는 가보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렵대요. 달나라 가는 거는 쉬운데 돈만 들이면 할 수 있는데 바다 밑에까지 탐험하는 자체는, 사람이 들어가서 탐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을 우리가 봤지만 욥의 친구들은 마치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다 아는 양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의 특징도 뭐냐면 나 다 안다예요. 나 십자가의 고통 뭔지 다 알아. 나 다 알아. 근데 그 말 자체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어렴풋이 아는 거지 우리는 다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많이 알아? 복음이 뭔 줄 알아? 근데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는 건 바로 우리가 신의 자리에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었다. 자신의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우리는 늘 착각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 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 예수님의 고통을 다 안다. 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한 발상.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문선명이 되거나 이만희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신에 대해서 다 알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해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말이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지만 그 자체가 고뇌와 번뇌를 자기가 다 이렇게 해방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해탈되었다. 뭐 다 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깨달음의 자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인데 거기에 갔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우상인 거예요. 종교적 지식을 갖고 있는 우상인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다양한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왜, 언제, 어디에, 이런 관한 반복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누가라는 말로 결론이 나죠. 그러니까 모든 창조는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다 숨겨놓고 있는 거. 그리고 그걸 이제 특별계시라고 하는 성경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그 창조를 알아갈 수도 없고 거기에 도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바꿀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재해를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또한 복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여러분, 닭이 새벽에 왜 울까요? 닭이? 보통 새들은 그냥 아침에 그렇게 막 지저귀더라고요. 아침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교회 근처에 새떼들이 왔나 봐요.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울어지키더라고요. 엄청. 본문 4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까마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깍깍거린다. 까마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깍깍거린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까마귀에 먹을 것도 챙겨주지 못할 뿐더러 그 울음의 의미도 몰라요. 도대체 제가 왜 저렇게 우리 건물에 와가지고 깨끗거리고 있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기뻐서 우리 주맘교회 왔다 뭐 강남에서 이렇게 왔는지 왜 웃는지 우리는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닭을 키워봤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키웠던 그 초코 말고도 그 초등학교 때 왜 학교 앞에서 병아리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100원짜리 이렇게 팔던 시절에 한 서너 마리 이렇게 사다가 집에서 닭으로 키운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근데 걔네들이요, 웬만하면 그 따뜻하게만 해주면 안 죽어요. 그 보통 이제 그 들리는 소문이 거기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는 다 시들시들한 애들이라서 한나절이면 다 죽는 애들이다. 막 이렇게 거짓 소문이 이렇게 돌기도 했는데 그거 왜 파는지 아세요? 그거 알을 낳지 못하는 그 숫병아리. 숫병아리라서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숫병아리는 양계장에서 필요가 없거든. 걔네들은 태어나면 다 폐기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모아다가 남자 병아리들만 학교 앞에서 그냥 싼 값에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이상이 있는 애들이 아니라 너무 이른 그 날씨에 나오기 때문에 따뜻하게만 해주면 그 병아리는 원래 사람보다 체온이 높아요. 우리는 36.5도인데 병아리는 한 8도 될 거예요. 조금 더 높아야 돼요. 그래서 따뜻하게만 해주면 잘 큽니다. 예, 안 죽고 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놈의 닭들이 크면 새벽 4시, 5시만 되면 정확하게 울어요. 보통 이제 남자 닭들이 울죠. 왜 울까? 어떤 정신 나간 애는 막 새벽 2시에도 울어요. 왜 울까?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으로도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걔네들 왜 우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역을 표시하는 거다. 여기는 내 자리야, 고꾸야 이렇게. 여기 남자가 나 여기 있으니까 아무도 오지 마 이렇게 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동트기 전에 울잖아요. 보통 동트기 전에 우니까 어떤 그 바이오리듬, 바이오리듬이 이 닭 속에 있어가지고 늘 그 아침에 뜨는 그 시간을 알기 때문에 바이오리듬이 신호를 준대요. 이렇게 울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체 리듬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알아낸 것도 사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실제 이유는 뭐냐면 창조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즉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모든 자연 만물은 다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왜 우는지를 알 필요도 사실 없어요. 그럼 뭘 찾아내 힘들게. 울면 우나 보다. 그러니까 그 창조의 목적 자체가 그냥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우는 거예요. 닭들이. 모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우는 거.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도구로 피조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 그거예요. 양하고 염소가 왜 태어났냐? 왜 존재했냐? 제사 지내기 위해서 태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모든 창조는 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을 지은 목적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찬송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창조의 질서를 역행한, 그걸 죄악이라고 하고 그거를 악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져 은혜를 알아가는, 그러니까 죄에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알아가는 신부된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 창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치킨들은 우리에게 맛있는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창조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에 참여되는 거. 그러니까 피조물은 창조에 참여됐고 그 창조는 곧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창조라는 거예요. 이 세상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이 존재했던 이유,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아직도 우주는 뭐 팽창하고 있다.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지만 그렇게 넓은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우주 만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피조물의 의미를 알 때 내가 창조주를 드러내는 역할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목적을 늘 잃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창조주가 되어서 살아가죠. 그 자체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피조물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타락한 존재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저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 자체가 죄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뭐 특별히 잘못 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이 화가 나셨잖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인간을 이 세상에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셔서 노아의 홍수를 보내시잖아요. 그랬을 때 도대체 인간들이 그럼 무슨 죄악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들을 지었더니 이것들이 서로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화가 많이 나셨다. 또는 이것들이 서로 사기를 치고 서로 횡령을 하고 지구에 있는 인간들이 서로 전쟁하며 싸우더라. 막 서로 죽이고 울고 뜯고 이렇게 싸우더라. 세상이 다 전쟁이야. 늘 눈만 뜨면 서로 싸우고. 이런 구체적인 표현들이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그런 구체적인 제목들이 성경에는 없어요.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하여 결혼을 하더라.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예쁜 게 죄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뻐. 그 내 마누라 삼아야 되겠다.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했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 예쁜 여자 또 있어. 그래? 그럼 나 또 결혼하자. 물론 우리나라 문화는 일부 다처제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만 나의 이 본성은 일부 다처제인가 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만 아브라함은 여러분 마누라가 많아요. 한 명이 아닙니다. 근데 마누라래. 아브라함은 일부 다처제이지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부 다처제 가지고 하나님이 화났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 말이 안 되요. 우리나라 이 문화에서는 그렇지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다 홍수로 죽였느냐?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피조물이 피조물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죽여야지. 여러분 개를 키우시는데 그 개가 주인을 못 알아보고 막 물어. 주인을 막 물어뜯어. 보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물어뜯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물 끓여야지 그거. 물 끓여야지. 그러니까 그 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했냐. 나 이 개니까 짖지. 나 개니까 짖잖아. 뭐가 잘못했냐. 그리고 걔는 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내 일상을 살아. 다만 뭐예요? 주인을 물어뜯으려고 한 것밖에 없어. 물어뜯지도 않았어. 그냥 물어뜯으려고만 했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거? 물 끓여야지. 주인을 못 알아보면.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를 알아먹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 있는 지구인들
하나님의 창조를 알아보고 있는 인간이 몇 명이나 돼요? 거의 없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실 때는 그건 뭐예요? 물 끓여야 되는 애들이에요. 물 끓여야 되는 애들. 그러니까 죄악이 죄악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살인, 강도, 뭐 전쟁 이런 것만 해야 죄악이 아니라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 그런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사실은 쓸어버려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 사람들도 창조주도 모르고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도 모르고 그 구속사가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쓸어버려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처럼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살더라. 이게 뭐다? 죄악인 거예요. 이게 죄악. 자기가 옳은 대로 살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교도소에 가면 나쁜 사람들 많죠. 뭐 살인, 강도, 뭐 사기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교도소에 안 가는 사람들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에 쓸어버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서 노아가 은혜를 얻는 거예요. 노아가 특별히 뭘 잘해서가 아니른 거예요. 집안에 바퀴벌레가 사는데 바퀴벌레가 여러분 세균을 막 옮기고 다녀요. 아시죠? 바퀴벌레 괜히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세균을 막 옮기고 다니고 살아. 바퀴벌레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퀴벌레 보이는 순간 때려잡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손으로 이렇게 때려잡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손에 이 세균이 다 묻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때려잡지 말고 뭐 약품을 쓰든가 뭐 이렇게 파리채로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바퀴벌레 되고 싶어서 바퀴벌레로 태어났어요? 네? 아니 내가 태어나 보니까 바퀴벌레인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나 바퀴벌레나 피조물로서는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바퀴벌레들도 자기가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바퀴벌레 보는 순간 때려잡아요. 바퀴벌레가 딱히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도 없어요. 바퀴벌레를 넣고 요놈을 재판해서 요놈이 우리 집에 몇 분의 애들을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내 음식을 건드렸다. 뭐 어떤 이런 재판도 없이 그냥 죽이죠. 마트에 가면 F킬라, 바퀴벌레 전용 F킬라, 요거 허가증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허가증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요. 요걸 갖다가 살생을 하는데 쓰잖아요. 예? 바퀴벌레를 죽이는 살생의 용도로 쓰는데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람 죽이는 거다. 그럼 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겠죠. 이 허가가 나는 자체가 웃긴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허가 없이도 어떤 재판 없이도 죽여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는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퀴벌레가 주인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래도 바퀴벌레는 그냥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피조물의 자리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 그래서 원래 세상에 존재하는 풀 한 포기, 파리 한 마리, 복음 때문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연의 계시라고 그러죠. 자연 계시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자연 계시가 하나님의 작품인 이유는 복음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쭉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는 거는 전부 하나님의 자연 계시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너 인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인 가룟 유다까지도 창조된 목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역할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우리는 그거에 어떤 가치를 여기잖아요. 나는 가룟 유다처럼 그런 나쁜 놈이 아니고 나는 좀 괜찮은 그런 어떤 신앙인으로 자기를 포장하는데 사실은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여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룟 유다처럼 그런 나쁜 짓을 행해도 나는 이것이 창조주의 목적으로 쓰여졌음을 알고 자기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그러니까 마귀한테 야 마귀야 네가 하려는 일 하지 마. 이런 마귀 새끼야. 왜 그런 마귀 짓을 하려고 그래?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가룟 유다 저 인간이 마귀가 돼버렸네요. 하나님 저 인간을 제발 죽여주시옵소서. 마귀의 짓을 못하게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저 가룟 유다가 주는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그래서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예수님 곤란합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귀의 일을 멸하여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일을 견뎌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욥이 지금 그 지혜를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쓰임새가 다 달라요. 쓰임새. 어떤 이는 성령의 일을, 어떤 이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어떤 일은 성령의 일을, 어떤 일은 마귀의 일을. 그런데 둘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해요. 우리는 뭐 사탄의 일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고통 가운데 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욥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을 복음 모르고 욥을 막 공격하죠. 요게 마귀잖아요. 마귀. 욥의 친구들이 마귀예요. 근데 마귀들이 하는 일도 사실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은 마귀들에게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던 것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플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 그래서 오히려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건 그 친구들이고 욥의 친구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귀 자체도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존재이고,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그런 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물론 복음에 있어서는 누구는 어둠의 일을, 누구는 빛의 일로 사용되어지지만 그 존재 자체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피조물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나는 위대한 피조물이고 너는 좀 덜한 피조물이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거든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게 된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논리지만 이 의미 자체가 너나 걔나 똑같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부 예수를 위한 창조이고 그 예수를 위한 피조물만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은 그 창조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에 만족하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귀라면 그럼 마귀 일을 많이 해보셨죠? 오리발을 마귀 일을 많이 하는 그 자체도 예수님의 창조의 이 절대 주권 안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임을 알아간다는 그 자체가 제가 뭐 마귀, 뭐 성령에 사로잡힌 자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다 마귀예요. 다 마귀. 저도 마귀, 여러분도 마귀. 네. 근데 그 마귀 속에
예수님 들어와서 연합해 주시는 것 뿐이지 나 자신이 나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야 뭐 이러시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은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마귀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마귀였던 교회가 구원받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누구나 죽는 것도 십자가를 모형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잖아요. 죄를 짓고 죽어요.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우린 다 죽잖아요. 그 죽는 그 일도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모르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모르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고요.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죽고 사는 일을 반복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너는 지옥 가도 마땅한 놈이야 라고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 대들잖아요. 넌 지옥 가도 마땅한 놈이야, 연이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 대들어. 마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욥의 대사가 40장 가면 잠깐 나오거든요. 욥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께 대들어야 될 만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 다 죽였죠. 그다음에 재산 다 날라갔죠. 종들까지 다 죽였죠. 그다음에 몸에 병까지 다 걸렸죠. 그러면 대들만 하죠. 아니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사실 내가 마귀하고 내기해가지고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내가 막 레이스를 막 쳤어. 야 그래서 내가 너 인생이 그렇게 된 거다 야.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는 야씨 내 인생 돌려놔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욥은 나중에 40장 4절에 가서 볼겠지만 이렇게 표현해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만을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한테 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욕을 당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건 이제 욥이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이. 그러니까 굉장한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할 기회를 주면 그런 말 할 거 많죠. 욥과 같은 내 인생을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너 말할 기회를 주겠대.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할 말 못할 말 씨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내 자식들이 그렇게 예쁜 자식들 어떻게 다 그냥 지붕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렇게 다 죽일 수 있느냐고. 따져요 안 따져요? 우린 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에서 기도하거나 뭐 철야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할 거 많았죠. 그렇잖아요. 막 3시간씩 어떻게 기도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보통 교인들은 막 3시간씩 기도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3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다 뭐예요? 욥이라고 한다면 갖고 있었던 불만 다 얘기하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자식을 주려면은 데려가질 마시든가 이러면서 3시간을 떠든다고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했거든요. 철야 예배 가면 9시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날 4시까지 기도했어요. 엄청나죠? 야,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다 욕이야. 다 욕이야. 쌍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막말로 그냥 막 지랄을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래 놓고 새벽 4시가 딱 이제 기도를 마치면 나는 뭔가 좀 기도의 경지에 오른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우상화하는 거죠. 나 이렇게 5시간, 6시간 기도하는 존재야. 방언이 막 터지고 막 입신을 하고.
근데 욥은 어떻다고요?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을 닫습니다. 5시간, 6시간 기도했던 나인데 할 말이 없습니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 바뀌어요? 복음이 온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드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내가 한 10시간, 일주일에 10시간 이렇게 예를 기도했다면 복음을 알았더니 8시간, 7시간, 5시간 점점 시간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엉뚱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죠. 욥 보세요. 기도 시간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 입을 닫겠다고 하잖아요. 입을 닫겠다. 이 말은 삐졌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나 삐졌어. 이런 의미 아니고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나는 피조물이니까 창조주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든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든 그거에 대해서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종교에 빠져서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금도 기도원 가면 그냥 거기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왜 기도하러 오셨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물어봐야 돼. 왜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다 한다는 얘기가 다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 본문 36절에 보면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닭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인가? 즉 자연 계시 속에 인간이 한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닭에게 슬기를 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슬기를 줬냐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는 슬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뭐 그게 베드로 부인할 때 꼭이요. 3번 울려고 슬기를 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창조의 목적이 다 그 목적대로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결론 부분에 가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예표된 자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창조의 목적은 예수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이 욥의 인생을 가지고 표현해야 되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모르면 떠들죠.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우리 자식 다 죽였어요? 내 재산 다시 돌려놔? 우리 종들 하인들 다 살려내? 내 몸에 악창이 생기고 병이 생겼잖아요.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실 때까지 이 산을 안 내려가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너의 그 악창으로 생긴 그 인생의 고통이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어 라는 이 진리를 알면 욥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주님이 주신 이 고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군요를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에 가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쉬워요. 간단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욥기 마지막에 보면 42장 15절에 보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제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니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인생 자체가 뭐예요? 신부된 교회가 되기 위한 과정을 이렇게 살아온 거죠. 그래서 욥은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 종교인들이 하는 그 기도 욥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을 계획하고 플랜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뭐에 대한 기도만 하면 돼요? 성령님에 관한 기도만 하면 돼요. 성령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만 욥은 하면 돼요. 근데 이거 고쳐주시고요. 우리 아들, 딸 살려주시고요. 다시 재산 다시 늘어나게 해주시고요. 소가 새끼를 낳는데 3마리 낳게 해주시고요. 이런 기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직도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걸 버리셔야죠. 차라리 입을 닫는 게 현명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죽었다는 의미를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저주로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저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복음적으로 보자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죽었더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더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을 낳고 그 딸들은 아들과 동일한 기업을 얻는 그런 딸들이었는데 그런 딸들과 4대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고통, 십자가라는 고통과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인내하고 경험하고 나면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세계로 들어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 어느 과정에 있든 욥의 인생 가운데 어느 과정에 있든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티며 견디며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의 고통 지금 이거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을 어떻게 해라? 견디고 참고 인내해서 지나가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여러분이 바꾸려 하지 말고 거기에 오히려 순응하며 사세요. 순응하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이씨 될 대로 되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견디며 살라 그러잖아요. 견디며 인내하며.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욥도 그래야 되거든요. 욥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며 버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울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버티며 견디며 살아야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